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2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신약 168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네, 요한복음은 12장까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기록하고 13장부터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였던 예수님의 가르침도 보면 13장부터는 제자들에게 집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3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셨던 그 공적 사역에 대한 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1장부터 12장까지의 결론 부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의 그 공적 사역에 대한 백성들의 최종적인 반응, 결론은 믿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나오지요.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까지 많은 표적을 저희들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러한 표적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온 인류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표적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실패인가, 실패로 끝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아무런 열매가 없는,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런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사야의 예언, 즉 이사야 53장 1절이라든가 이사야 5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확인해 보면 이사야의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여기서 우리에게서 들은 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칭하고요. 주의 팔, 이 주의 팔이란 것은 표적들을 통한 예수님의 권능과 행위,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의 말씀과 많은 이런 권능의 행위를 예수님께서 행하셨지만 결국 결론적으로는 불신앙, 믿지 못하는, 믿지 않은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이사야는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역사를 평가할 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아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평가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과 성취를 복음처럼 자랑 삼는 현대인의 사고에 길들여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전도도 눈에 보이는 뚜렷한 결과가 없으면 낙심하기 쉽지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새 번역입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가 힘써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바른 교훈을 가르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따르지 않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인은 모든 일에 근심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맡은 바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사고에 길들여지다 보면 전도를 통해서 숫자가 불어나면 열심을 내지만 별로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전도를 포기하거나 그만둘 때가 있습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숫자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반면 전도인으로서의 자세, 책무, 의무, 책임에 대해서는 무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까? 성경은 현대적 의미에서의 성공적인 결과를 산출하도록 명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전도하면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삶을 강조할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평가하는 성경적인 사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이 풍성한 말씀과 능력 속에서도 불신앙을 가지게 되는 이유까지 예언했습니다. 39절, 40절 말씀인데요. 이 40절 말씀은 이사야 6장 10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그러면서 41절에서는 다시금 이 말씀이 주님의 때를 내다보고 미리 예언한 것임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12장 41절 새 번역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37절에서 언급되었던 믿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39절에 와서는 믿을 수 없었던 까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의 관계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 당사자가 믿기 싫어서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믿을 수 있는 능력이 결핍되어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은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적극적으로 완고하게 만드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은혜를 부어주셔서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책임은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완고한 마음을 가진 개개인에게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시고 동일하게 능력의 팔을 펴셔도 상반된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해가 동일하게 비치어도 아이스크림은 녹지만 진흙은 더욱 굳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완고해져 가는 공통된 과정이 있습니다. 첫 단계가 자기의 느낌과 판단에 기초한 하나님 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했던 바로는
하나님을 노예들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도 완고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호감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메시아 상이 있었습니다. 병든 자는 예수님을 병 고치는 메시아로 영접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예수님을 빵의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바라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메시아상에 투영한 다음 자기 나름대로 만든 그 메시아를 굳게 믿었습니다. 그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들을 해석했습니다. 마음에 만들어진 그런 견고한 틀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선포해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싶은 자기 욕망을 투영한 나름대로의 메시아상을 만듭니다. 필요에 따라 혹은 취향에 따라 예수님은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시는 분, 예수님은 출세하게 해주시는 분, 예수님은 도덕적인 선생님, 예수님은 사회개혁가, 예수님은 사회사업가 등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그 틀의 기초에서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행적을 살피지요. 틀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틀에 맞지 않는 것은 걸러냅니다. 결국 그 마음에 생성된 견고한 상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가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말씀이지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는 말은 책망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정치적인 메시아상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호되게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마음의 상이 자신의 그 욕심을 욕망을 반영한 그 마음의 상이 깨어지기까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마음에 투영된 욕망의 상이 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도 없고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눈앞에서 이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셔도 깨닫을 수가 없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진리를 계속 말하면 베드로처럼 화를 내거나 낙심합니다. 비록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지라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을 계속 말할 때 대적하고 싶어집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의 잔재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직면하면 부담감과 찔림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은 결국 경고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반복해서 주어지는 말씀 앞에서 찔리는 자신을 시인하고 회개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서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지요. 그러나 완고한 사람은 듣기 부담되는 말씀이 반복될 때 심령이 진흙처럼 딱딱해집니다. 얼굴도 점점 굳어집니다. 화를 내고 대적하거나 남들 볼 때 말씀을 듣는 척하지만 실상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마음의 상이 깨뜨려져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며 바르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바르게 섬기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42절 43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을 바르게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게 된 믿음을 담대히 고백하지 않고 몰래 숨겼습니다. 쫓겨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시행했던 쫓겨나는 것, 즉 출교에 대해서는 네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어로 네지파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비공식적인 징계로서 일반적인 책망을 뜻합니다. 니두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공식적인 징계로서 적어도 30일 동안 종교적인 공동생활을 금지시키고 30일 후에는 근신하는 태도가 없으면 30일을 더 연장하는 징계를 하는 벌이었습니다. 헤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무기한 출교를 당하는 것으로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외면을 당했습니다. 수암마타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영구적인 출교를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징계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로부터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간주되었습니다. 그런 유대교적인 상황에서, 특히 예수님이 요주의 인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믿음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과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잃고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망설임은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칼날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신앙을 드러낼 때의 위험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의 궁극적인 위험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실상은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오늘날도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내면 우선은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마음 놓고 화를 내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행동하지도 못합니다. 똑같은 허물을 범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몇 배의 욕을 먹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신앙을 숨기고 살 때보다 드러내고 살면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이 따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상황에 부닥쳤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시각에서의 영광보다 하나님 시각에서의 영광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상 담대하게 신앙을 드러내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당당하게 멋있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평가할 때 사람의 관점이 아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평가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평가하는 성경적인 사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싶은 자기 욕망을 투영한 나름대로의 메시아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진짜 예수님인 것처럼 믿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상이 깨뜨려지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바르게 섬길 수 있게 됨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신앙을 드러낼 때에, 또 신앙을 드러낼 때의 위험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궁극적인 위험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실상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평안한 길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 또 신앙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또 성경적인 눈으로, 성경적인 사고로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평가하고 모든 교회에서 또 행해지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름대로의 메시아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허황된 믿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기를 소망하기를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은 바로 신앙을 바르게 드러내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평가할 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아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또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사고로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시야가 육신적인 시야에 머물지 말고 모든 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적인 사고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나름대로 자기 욕망을 투영하여 메시아상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취향에 따라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내 욕망을 투영한 메시아상으로 만든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그 상을 철저하게 깨뜨려 주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가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실상은 가장 안전한 길임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 부닥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영광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또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또 어떤 일을 바라보며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며, 그것이 어떤 성공이나 출세나 명예의 회복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는 그 기준이 성경적인 사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메시아상을 만들어서 필요에 따라 혹은 취향에 따라 예수님을 내 욕망을 투영한 메시아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이 깨뜨려지고 비로소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실상은 가장 안전한 길임을, 또 어떤 상황에 부닥쳤다 할지라도 사람의 시각에서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시각에서의 영광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며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